지난 시간에 네 가지 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흙을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양분을 공급한다 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좋은 책을 좀 많이 읽자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저인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이 추천한 책을 좀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믿음은 뭐다? 믿음은 반응이라 했잖아요. 믿음은 반응이다. 반응은 뭡니까? 내가 들었을 때, 감동이 왔을 때, 뭔가 충격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생각만 가지고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의 밖으로 나와야 된다. 믿음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떤 책을 소개했으면 좋겠는가 고심하는 가운데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국민일보에 소개도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 아시죠? 앞으로 우리 성경 암송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이번에는 성경 퀴즈대회 합니다. 부활절날. 아마 내년에는 성경 암송대회 하지 않을까 싶은 긴데 암송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에 뱅글뱅글 맴돌아가지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 말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암송이 많아진다. 암송과 관련된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줄까 싶은데요. 이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규장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 가운데 유명한 출판사인데 그 규장 출판사를 세우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연세 많으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생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 암송했던 것 관련된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게 말씀 한평생이라는 말씀 한평생 여운학 장로님 영상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좀 소리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암송만 계속하셔야 돼요. 아멘. 다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듣습니다. 아멘. 자신은 그다음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꼭 지속하세요. 그러면 남 존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이 좋고 우리 자녀가 좋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백자 올리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백자 올리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백자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롬파리파를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롬파리파. 로마서 8장 28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주시는데 말하자면 말씀 암송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만 우리가 모시고 즐겁게 살면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며 기쁘고 즐거운 수고와 노동이다. 아멘. 신명기서 6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암송에 관련된 귀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신명기서 6장 불 좀 켜주시고요. 신명기서 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6장 4절 쉐마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들으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쉐마.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 그런 게. 그리고 그 말씀 새긴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너희만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노벨상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 유태인 아닙니까? 그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왜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이거예요. 인구로 본다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주 미약한 숫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한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성인식이 뭐냐? 유태인의 성인식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이 유태인 성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이 안에서 막 뭐예요?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태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여기 보면 미간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손목에 매랬잖아요. 테프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들은 암송하는 것이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무 중에 하나가 유태인의 아버지의 책무 중에 하나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가정 예배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그 가정 예배를 삶으로 여기셨어요. 지금까지 전통 유태인들은 이 전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한다면 그들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노벨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어찌 노벨상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각 분야에서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의학이면 의학, 이 모든 분야 내에서 인류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 그럽니다. 영향력. 영향력.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영향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여 간다는 거, 이건 엄청난 매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우잖아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 키운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기쁜 게 뭡니까? 내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어? 1,000원 줘가지고 계란 하나 사오라 그러는데 가져가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들 보면, 내 말을 그대로 듣는, 어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난 기쁨을 맛보는 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영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죠? 또 뭡니까?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 말할 것도 없이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선한 영향력.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배화로라는 이 2만 원 두꺼운 책이에요. 책값이 2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2만 몇천 원 하면 아무리 좋은 책도 안 사잖아요. 이미 이래 돼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2000년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 시작될 때가 AD, 그죠? AD 30년이니까. 이 이후에 사도들과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됐죠. 그리고 2000년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기독교의 이 종교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했다 안 했다? 이미 성공한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초대교회는 그러면은 기독교의 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뭐 이런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이 역사를 이만큼 이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정말해서 사도 바울 이후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외쳤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핍박이 있었고, 저기 터키 지방에 가면은 그 갑바도기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갑바도기아, 이 굴 속에, 그죠? 로마에 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지하 동굴, 카타콤이 있죠. 이 다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로 숨어들은 그런 어떤 삶의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란 말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죠. 그럼 전도 안 했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면은, 이분이 누구냐면 앨런 클라이드라는 그 목사님이신데요, 전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러니하잖아요. 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로 가져왔는가,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박해 속에서 살아남았느냐, 이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답하셔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우리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우리 장인국 집사님.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아, 할렐루야. 역시 영적이죠. 성령님의 역사. 적어야 돼,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성령의 역사. 감사합니다. 답이 하나 나왔어요. 또요. 우리 장모님, 뭐가 또 있었을까?
전도 안 했대요. 이게 문제예요. 전도 안 했는데 전도가 된 거예요. 자손의 그 자녀를 많이 낳은 거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해주세요. 자손 많이 낳아서 자연증가 동의하십니까? 남편인데 우리 부부 일신 동체에서 삶으로 삶으로 이분의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이런 나오는 거예요. 뭘 살아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뭐였습니까? 핍박받는 삶이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때리잖아요. 맞았다는 거예요. 저항했습니까? 저항 안 했다는 거예요. 죽입니다. 죽어졌어요. 그게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바퀴벌레 잡잖아요. 집에 나오면은 어떻게 잡습니까? 때려 잡잖아요. 때려 잡아요. 그죠? 박멸한다고 그럽니다. 박멸되던가요?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또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렇게 사람을 불태워까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실제로 로마 거리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니 생사람을 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에 매달아가지고 거기에 기름 불려가지고 불 붙여버렸대요.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불타는 그걸 갖다가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런데 그러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냈다는 거죠.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내고, 전도하지 않아도 살아내고. 그러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질린다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질린다. 맞나요? 야, 질린다. 진전머리가 난다? 뭐 그렇게 표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리다 지쳐가지고 손 드는 경우 있잖아요. 때리다 지쳐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AD 313년인가요? 뭐 하여튼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밀라노 칙령에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기독교가 국교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들의 삶으로 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면 이 삶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분의 책에 의한다면은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인내했다 이거예요. 참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 참아내는 거였다는 거죠. 참아내는 거. 로마서 5장을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즐거워한다는 게 막 이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봐가지고 막 울랄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근데 그 환난 중에 절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 이야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그죠? 우리는 그냥 13년을 그냥 스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나 13년에 주목한다면 그 13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죠. 남의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지 고향도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친척도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롯까지 떠나갔어요. 단지 있는 것은 자기 아내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아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건 뭡니까?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다. 근데 이 견뎌낸 기독교에만 그러느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오셨잖아요. 금요일 날 그 오신 말씀 가운데 뭘 보셨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영상 보셨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라 하던가요? 마지막에 Stay hungry, stay foolish. 제발 좀 금요기도에 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오신 분들은 은혜가 되죠. Stay hungry. 헝그리가 배고픈 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2002 월드컵 할 때 그 거스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거스 히딩크의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말이 뭐냐? I'm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갈망이고 우리로 말한다면 소망인 거예요. 소망. I'm hungry. 그래서 stay, 머물러라. hungry, 배고픔에 갈망하라는 거예요. 에? 갈망하라. 권사님 집중하세요. 이쪽으로 집중하세요. 아기 손대지 말고 집중. 그 다음에 뭡니까? stay, foolish. 때로는 우직하게, 멍청하게, 어리석다는 말 들을 때로 한눈을 파라는 거. 딴 데 돌리지 말고. 우리는 이거 말로 성경을 뭐라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기 기우떡 저기 기우떡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저기 가서 또 기우떡.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만일 아브라함이 여기 기우떡 저기 기우떡 한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오늘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쪽으로 딴 데로 가.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Stay foolish.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기에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이 동일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뭘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동일교회는 다르군요. 이 말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들 다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동일교회 교인들은 다르군요. 때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멍청합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2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성.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타고난 본성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내 본질적인. 그죠? 우리 장 집사님, 본인의 본질적인 본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앉은 죄다.
급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급하신 분들 아마 여러분 계실지. 또 우리 김태형 장로님은 본질적인 본성은 무엇입니까? 예. 너그러우심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온유함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든 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죠. 계속 발전 좋게 만들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본성 가운데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은 사람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별로. 근데 아내가 그렇게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 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다. 반은 성공인 거죠. 왜냐하면은 제2의 본성, 저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예수를 닮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자라. 너는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온전하시 같이 온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가능할 것 같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근데 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모든 성경이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이야기했거든.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따릅니까? 예수를 따릅니까? 이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 목사 입에서 잘못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 말씀을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말씀.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성화의 삶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화, 거룩한,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면서 바로 천국을 안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완성시켜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직 너는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않았다.
아직도 너희가 씻어야 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회복의 과정, 그걸 하다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의 과정. 오늘 말씀도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뭘 만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뭘 만났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여러분, 이 풍랑에 집중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배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배경. 이 14장 22절 그 앞에, 이 앞에 배경. 이 배경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나온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재촉했다 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냈냐 이거죠.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재촉해가지고 보냈는데 또 뭘 만나게 하셨어요? 풍랑주가 주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려면 어떤 배경이냐? 이 마태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배웁시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5,000명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자, 쭉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3절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두 방언이 찼죠? 끝났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이 끝났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건너가시겠습니까? 이 좋은 일을 하심에도 사람들은 뭘 찾았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찾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의 임금으로 딱 세워져가지고 왜? 지금 식민지 기간이거든요. 식민지니까 이 식민지를 풀어줄 임금이 필요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을 딱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거 안 되겠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놀겠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떠나가는 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떠나가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속에서 그들과 같이 지금 합세해가지고 이거 풀어줄 정치적인 놀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는데 고했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 만났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옳은 일만 하려고 그랬고 좋은 봉사만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내인데 뭐가 찾아와요?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 이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줍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어디 뭐 다치고 병이 막 생겨나고 안 생기는 뭐 암 같은 게 생겨나고 그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그냥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 그러잖아요. 저희들과 떨어져 갔는데 그 밤바에 가면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왜 풍랑 만나게 해주시냐 이거죠. 마태복음 5장 또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뭐냐?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미니라. 아멘.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다가 풍랑 만나고 온갖 고난 다 만난다는 거죠. 박해 만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나에게 찾아온 이 풍랑이 복이다. 그래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 성질대로 못 이겨가지고 제2의 본성은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고 그냥 타고난 그 본성대로 얼마나 많이 분노했냐 이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쏟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력을 행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은 여전히 박해가 뭐다? 복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왜 그 복입니까? 복이 이유가 뭡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복에 이들이 진짜 풍랑이 복이 아니라면은 그들은 그 풍랑에 빠져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세요? 그 풍랑 속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몇 년 뒤에 왔었어요? 하나님이 13년 뒤에 왔다니까요. 실제로 아들을 얻을 때는 75세로 생각한다면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단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때예요. 내 셈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셈법으로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에? 에? 이드로 장인집에서 양치기 하다가 몇 살 때? 80세 때 40년간을 양치기 했다니까요. 40살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쳤다니까요. 그날도 하나님 부르심 받는 날도 양 몰고 갔어요. 그 80 노인이. 그것도 저 어디입니까? 무슨 산이죠? 시내산. 그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쓰임 받을 줄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쓰임 받을 동안에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알아줍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것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상. 세상은 상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피해서 갔는데 풍랑이 찾아왔어요. 고난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원망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말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뭐로 살아갑니까? 제1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제1본성에 제2본성을 옷 입고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향기가 난다 안 난다?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벌벌 떨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손들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저 인도의 간디가 그 엄청난 폭력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저항 운동으로, 비폭력으로. 근데 그게 승리했다는 거죠. 그게 승리했다. 지금 보이는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날 같은 세상에 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심지어 지금 AI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이 시대에 무슨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 우리 동일교회가 강해지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는데 뭘 풀어냅니까? 지금 내 상황이 해석되게끔 풀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이걸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큐티예요.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오늘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아까 김미선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하시죠. 잠언서 나오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 내 행위가 바를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줄 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이 죄 고백이 안 되고 죄 고백은 덮어둔 채 죄는 그대로 감춰둔 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감춰두고 겉만 의로운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끄러운 죄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선다면은 왜? 말씀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향하신 순례자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한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렇게 말씀 안으로 자꾸 회복 그 회복되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자리.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여러분의 아끼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이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일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고난 당하지만은 박해 당하지만은 그게 뭐다?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이라고. 복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좀 늦게 가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우직하게 stay foolish, stay hungry 하시. 그러면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면은 이 말씀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내 바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 이거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 오늘 이걸로 때문에 나오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이 뭔가? 정작 본론은 안 들어갔네. 아무튼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만 아니에요. 믿음은 새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제가 무슨 책 소개했나요? 말씀 한평생. 그럼 믿음은 반응은 뭐예요? 오늘 주문하는 거예요. 그 책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을 적고 여러분들이 주문해가지고 읽어내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읽어내시고 진짜 좋으면 그거 소개 또 시켜드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삶이라 했잖아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국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용어로 표현되면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삶이 본이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있어야만이 저는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해짓고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저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답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또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요청회 회원님들, 요청회 회원님들 임원단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청 회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청 회장님들, 소회원 회장님들 몇 분 계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정말 기도의 자리 좀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좀 많아.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목요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들려주고 기도는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교회는. 아멘. 살아납니다. 그 말씀대로 살시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가? 어떻게 복을 그거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동래 교사님 감사합니다. 힘드시는데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평화동 팀들 엄중희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이동래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면 손 한번 다 들어주십시오. 70세 이상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70세 손 좀 들어봐 주세요. 70세 이상 우리 이분들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메가드가 그랬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아직 비록 육신의 나이는 늙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영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사모하시고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지금이라도 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그 국제기도원협회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 언급 해드렸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간담회 좀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많이 헌신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안디옥 같은데 우리보다 뭐 10배 이상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사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헌신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 다음 시간에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빛이 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는가, 그 답을 보면서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다음 주에 가면 우리가 또 고난주간 특세합니다. 평소에 잘 못 나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세 같이 하면서 또 부활절 정말 새벽연합 예배도 또 있고요. 또 부활절 성경 퀴즈도 또 있습니다. 이번에 뭐 한다고요? 골든벨 한다 그랬죠. 골든벨.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큐티인 책 가지고 있죠? 그 큐티인 책에 나오는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28장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선물들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부활을 또 맞이하는 그런 은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